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장미에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장미꽃 근처에만 가도 이 장미꽃 향기가 살짝만 나도 이 몸에서 심각한 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유독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에게만 이런 어떤 특별한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복숭아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더덕에 이런 알러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소년 또한 이 장미꽃 근처에는 가지도 않으려고, 그리고 그 냄새는 맡지도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 거실 한복판에 꽃다발이 딱 놓여 있는데 그만 그 속에 장미 몇 송이가 딱 꼽혀 있는 것을 이 소년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태연하게 이게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마음으로 막 되뇌입니다. 생각을 안 해야지. 냄새가 안 나. 이렇게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이상하게 더 신경 쓰여지는 게 사실 우리들의 심리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장미 냄새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온통 이 신경이 이 장미꽃에 쏠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몸에 심각한 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흡 곤란까지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 소년이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게 되었죠. 때마침 그 소식을 들은 이 소년의 어머니가 병원에 황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의사에게 하는 소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 장미는 진짜 장미가 아니라 조화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장미도 아닌데 그 아이가 이 꽃이 장미라고 인지한 순간에 몸에 이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또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장미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그것을 진짜 장미로 인식하고 내 몸에 그런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참 만사가 귀찮고 우리 생각까지도 우울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반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유 힘들어 맨날 이렇게 힘들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일도 몸도 한 두세 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해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일인데도 거뜬하게 맞춰지고 몸도 덜 힘든 것을 우리는 사실 많이 경험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놓여진 환경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바꾸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사실 이 빌립보서를 보고 싶은 것은 이 빌립보서가 이 바울이 어디서 쓴 책인지 다들 아시죠? 옥중서신이라고 감옥 안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음침하고 습한 그런 감옥 안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들어갈 만큼 잘못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한 것뿐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갑갑한 감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열심히 교회에도 나오고 기도도 참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봉사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은 이렇게 감옥에 처해진 것 같은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우울하겠죠. 힘들겠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마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죠. 우리가 사는 환경은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철창 없는 그런 감옥과 같습니다. 너무 숨통 막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쉽게 쉼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렇게 청소년들을 보면은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야, 이 입시 전쟁을 치르는 이 아이들이 정말 감옥이 따로 없구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온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야 이제 집에 터덕터덕 걸어오게 됩니다. 조금만 쉬어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을 쫓아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함께 우정을 쌓고 가야 할 그 친구들은 어느덧 내 삶의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365일을 똑같은 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덧 결과를 봤는데 그 결과마저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정말 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 같은 건 살아서 뭐 하겠는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민폐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 중에 4명 중에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해 보고 있다라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11%나 되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이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자 해서 주보에도 이름을 등재해 놨는데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 자신의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자녀됨의 당당함과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절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내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다.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사실은 우울하고 낙심되고 죽고 싶다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라면은 오늘 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삶이 안락하지도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눅눅합니다. 이 바울 또한 우리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 빌립보서 전반부 전부 다 한숨, 우울, 좌절, 절망.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자신의 처해진 환경이 이렇다면은 이런 단어가 이 빌립보서 안에 가득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감옥 안에서 쓴 이 빌립보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 단어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빌립보서 4장 4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놓여있는 곳이 무슨 놀이공원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 처해진 곳이 무슨 깨소금이 쏟아지는 그런 신혼방이 아니죠. 저도 겨우 이제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인데도 맨날 깨소금이 안 쏟아지거든요. 바울은 이런 감옥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 또한 이런 환경을 초월하고 내 상황을 뛰어넘는 고백이 나의 진실된 고백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남들은 나를 볼 때에 야,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누구 하나 그것을 다르게 말하지 않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정말 그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 이것이 우리 삶에서 터져나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처해진 상황이 비록 감옥 같을지라도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바울은 언제든지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신방을 하거나 이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볼 때면 참 가정들마다 안 힘든 분들이 없더랍니다. 제각기 전부 다 눈물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분들의 문제들이 정말 속히 해결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가정 안에 이유를 모를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부모된 도리로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 재정적으로 너무나 많이 힘이 듭니다. 숨통이 막힐 지경입니다. 하루하루가 연명하기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분들보다 어떻게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감히 이런 분들을 향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이것이 당신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이렇게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요, 지금 이대로 삶도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속히 보여주시지 않을까? 고민하며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않은 이 현실 때문에 또다시 자책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간절함이 없구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면은 정말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해도 그렇죠.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만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상황을 풀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활짝 고속도로처럼 열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제한을 받잖아요. 자유의 억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온갖 어려움을 당하다가 로마로 수감되어서 또다시 감옥 생활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바울의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없는 형통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모범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를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6절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면한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도 그 문제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왜 우리 삶에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는가? 별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여전히 그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별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상황이 이런 일이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노래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를 그런 끝나지 않을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그 시간을 넉넉하게 통과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환경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유를 모를 감사와 노래가 도저히 노래가 터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 9절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뒷부분을 우리 한번 성도님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사님도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야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노래.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광야 한복판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노래. 저도 이 부흥의 기간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건강상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믿지 않는 가정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집안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워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분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좀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많이 아파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눈물에 호소하는 이 기도가 들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시며 마음 가운데 잠잠하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종훈아, 내가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들이 걷고 있는 이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내가 절대로 이들의 손을 놓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믿어지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현실이 답답하고 견디기 힘들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진실만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지금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 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어김없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염려가 나오고 한숨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결과에 힘든 환경에 내 마음 또한 낙심되며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힘든 순간에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더 단단히 주님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평강이 아닌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바울이 있는 이 현실은 이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에 부분적으로 그 임했던 평화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쟁취해낸 그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 밑에 이제 복속되면은 여러 가지 로마가 주는 혜택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7절 말미에 보시면은 지키시리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킨다, 지킨다.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푸르레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래요. 군사 용어. 그래서 호위한다, 지킨다. 이 로마 군인이 황제 명을 받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을 경계하고 방어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 용어 프로레세이를 바울이 지금 7절 말미에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참 특이한 지역입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 빌립보를 식민지화하고 점령하면서 로마 사람들을 그곳으로 많이 이주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에 원래 살던 사람을 무력으로 내쫓거나 이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밑으로만 너희들이 들어오면은 그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준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하나의 식민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모든 특권과 모든 풍요로움을 이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빌립보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지켜주면서 이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 지킨다가 이 프로레세이.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 프로레세이입니다. 어떻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로마의 온갖 좋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안보를 지켜주고 경계해주고 방어해주는 것. 빌립보서는 지금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고 있는 이 평화가 온 땅에 가득한 바로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7절에 의도적으로 지키시리라라는 단어를 빗대어 사용하면서 이것을 반박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들어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런 가짜 평화에 너희들이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는 그 평화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만족스러운 생활이 언제 다시 꺼질지 모르고 후 불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여호와의 샬롬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은 로마 군인이 너희를 지켜주다가 또다시 그들의 힘이 약해지면 불안해하고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 그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놀라운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라고 요즘에 이제 어른들도 많이 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청소년들하고 이게 친구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에 공부는 안 하고 이 글들을 막 잔뜩 올리는 겁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이제 막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그 중에 이 시험을 앞두고도 벌써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글을 써놨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한 자도 못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제가 그러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답글을 써줬어요. 그 가짜 평안 믿었다가 네 인생 쪽난다. 공부 안 했으면 불안해해라.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팍스 로마나 이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버시려고 하시나요? 돈 많이 벌어놓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인맥을 깊게 쌓아두면은 그것이 내 삶에 안정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더 든든히 쌓고 더 높이 쌓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은 그것이 내 삶에 가득할 때에 만족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훅 불면 사라져버린 것들이잖아요. 그 평화를 언제 누렸느냐? 금방 염려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고 삶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4장 11절 1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중에도 이런 귀한 고백을 담은 찬송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부흥회 강사님은 이때 찬양하면서 참 큰 은혜를 끼쳤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많고 건강해서 기쁘다면, 내 삶에 든든한 인맥이 가득해서 내 삶에 안정이 된다면, 그래서 평안하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함의 능력,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에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으며 복 받는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도 해결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하는 그런 복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 한 부류가 우리 하나님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워요. 예수 믿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도 왜 저래?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 역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한테 못 맡기죠. 이것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견뎌내며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소유자, 그런 분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실까요? 저 역시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즉각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형통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말고도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쌓여가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 철석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분명 이런 삶이라면은 진작에 무너지고 포기하고 진작에 여기서 나자빠져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하는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 사람은 또 여기서 노래할 수 있는가? 그때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랑 달라서 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인 사람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다면 부족한 저와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켜내고 생각을 지켜내면서 오히려 그 환경을 뛰어넘고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을 내 삶의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을 얼마든지 내 마음의 천국으로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본받아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감옥을 내 마음의 천국으로 바꾸어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